이 평행한다는 것은 같은 세계 안에 있어도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원이. 우리가 어린아이와 부모가 한 집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집이라는 것도 동일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시간도 동일하지만 아기가 살아가는 차원과 또 부모가 살아가는 차원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 평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행하는 것들이 결국 물질의 세계에서도 차원적으로 다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초등학교 때 배우나요? 물질의 상태를 보면 고체와 액체와 기체, 상태라고 하는데 그 차원이 서로 뭐하고 있어요? 평행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물이 흐른다고 해가지고 그 물이 그냥 액체만 흐르는 게 아니고 공기 중에 물이 떠다닌다고 해서 이 물이 그렇게 기체로만 있는 게 아니라 액체로 비로도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그 평행하는 상태, 두 상태의 상, 평행을 하기 때문에 상이 전혀 다르게 맺히겠죠. 그 상이 깨지고 깨지는 일이 벌어져요. 깨지고 새로운 상이 나타나거나 그 평행하는 상이나 상태가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우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임계점에 도달했다라고 해요. 임계점.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 한 번만 더 그래봐. 난 도저히 너를 뭐 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없어. 참으면 네 상태는 그대로 갈 거고 내 상태도 그대로 가는 평행의 상태가 유지되잖아요. 근데 네가 한 번만 더 해봐. 그럼 내가 뭐 한다? 참지 못해. 그러면 그 평행을 유지하는 임계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가 살아가는 에고의 이 세상을 평행으로 놔두는데 이것을 깨트리는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트리는 것. 그 깨트리는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교만입니다. 뭐라고요? 교만. 야, 너 교만하지 마.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교만이라는 것이 단순히 너 잘난 척 하지 마. 너 잘한 일 하지 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보다 뛰어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가증한 자의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계점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징벌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따로 이분법적이 있는 게 아니라 평행하고 있는데 그 인간의 세계에 하나님의 진노를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진노를 미치게 하는 게 뭐다? 교만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교만이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냐면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못된 신을 섬겨요. 교만이. 다시 뭐냐면 내가 못났어요 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잘났어요 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 정도가 크게 다르면 우상을 세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거짓된 뭐예요? 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임계치가 이스라엘 열왕기상 이전에 있었던 이사벨을 통한 아합의 이방 신섬김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만의 극치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로 나타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원래는 뭐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 임계점에 하나님을 도달해가지고 하나님이 참지 못하는 임계점에 도달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끝나게 만든 거예요? 비를 끝내게 만드는 진노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꼭 알아둬야 돼요. 다시 말해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리가 우리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는 것보다
더 큰 돈이나 힘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뭐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다. 그리고 그 교만이 우상을 만드는 거고, 그 우상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임계점에 다다라서 압력과 온도의 변화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상태가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원래는 봄인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겨울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여름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겨울의 일들이 벌어지고, 가을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겨울의 일들이 벌어져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교만이 우상을 세우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냐면 잘못된 사람들, 다시 말해 위선과 위증을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교만이 없으면 위선과 위증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교만이 있으므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짓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나봇의 포도원, 나봇은 죄를 안 졌잖아요. 나봇은 죄를 안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벨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 거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중에 잘못된 그 아합의 편지를 보내므로 그 편지의 거짓을 듣고 다 뭐로 만드는 거예요? 그 장로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죠. 잘못된 편지를 읽고 그들은 그 편지대로 나봇을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불량한 자의 증언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죽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인들을 만드는 게 교만이에요. 거짓된 신이라는 우상이라는 거짓된 잘못된 신을 만들고 잘못된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죽이고 죄인으로 만드는 게 뭐다?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단순히 너가 잘났어 못났어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을 만들어 놓는 게 뭐다? 교만이다. 그래서 교만한 곳에는 하나님의 뭐가 임계점이 다다른다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모든 교회들에게 이렇게 경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발람의 도를 따르지 않게 만들고 또 뭐라 그래요? 또 이사벨의 도를 따르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발람의 도나 이사벨의 도나 다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잘못되게 만들어가지고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구원의 도를 잃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 이와 같은 교만에서 나온 위증과 위선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임계점이 도달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쉽게 말해서 온도를, 진노의 열을 올려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이렇게 쏟게 만드는 게 교만이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그 임계점을 다시금 낮추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 하면 비유될 때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열을 받게 하는 게 교만이라면 그 열 받은 걸 뭐 하는 거예요? 쉽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임계점을 낮춤으로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듯이 다시금 막 혼동되고 진노되는 것들을 사라지게 하고 미루게 하는 게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 것 같아요? 교만의 반대인데요. 회개는 그 속에 속한 거예요. 겸손이에요. 뭐라고요? 겸손. 겸손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 겸손하다는 게 자기를 낮춰서 공손하다는 의미도 있는데 사실 겸손하다는 것은 겸비라는 거예요. 겸비. 뭐 아니면 낮고 비천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정말 낮고 그리고 나는 천합니다. 죄인입니다. 라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를 갖다가 저 사람 앞에 낮은 자로 작은 자로 살아가는 게 겸손이 아니라 나의 비천함을 깨닫고 통곡하는 것,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임기점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는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갖다가 뭐합니까? 탐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죠.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잖아요. 밧세바가 첫 번째 임신한 아들이 죽잖아요. 그랬을 때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비함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불쌍함과 비천함의 그런 통해하는 그와 같은 기도였다는 자기 자신을.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있을 진노를 뭐하겠다? 피하게 해주는 거죠. 너를 쳐서 네 왕을 없애는 게 아니라 너의 그 이름은 내가 유지하겠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너의 가족들에게 임하지 않겠다라는 것들로 하나님의 임계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임계점이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를 보면 다윗 왕이니까 하나님이 겸비하고 겸손하니까 들어준 거지. 아합 왕이니까 이사벨이니까 하나님이 교만을 임계점을 넘어가가지고 그 진노한 거지. 이렇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임계점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냐 아합의 문제가 아니라 교만했냐 겸비했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21장에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진노하셔서 이전에 비를 안 내렸지만 오늘 나봇을 죽음에 이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뭐 하는 거냐? 불쌍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아합이 죄를 쳤어요. 이사벨을 통해서 나봇을 죽이는 일을 벌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선지자가 규탄하자 아합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갖다가 낮추고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합이 겸비했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비천하게 꿇어서 자기 죄를 엎드려서 회개했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합에게도 다윗과 함께 한 동일한 임계점을 낮추는 행동을 하시는데 내가 너 이사벨과 네 가족들을 갖다가 다 거리에서 쳐 죽이는 일이 벌이는데 뭐 한다? 지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금 안 한다고 한 거예요. 물론 지금 안 했지만 곧 이루어집니다. 그 지금 안 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라고 보면 아합의 겸비 때문이야. 우리 이 포인트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뭐 한다면 교만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이사벨과 같이 잘못된 도에 마음을 뺏겨서 죄악을 저질렀을지라도 잘못을 해서 모든 것들이 망가져질지라도 뭐 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겸비함으로 나아가서 뭐 한다면 애통하고 회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노의 잔이 미루어지고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다? 겸비한 거. 죄를 안 저질게요 라는 것도 중요한데 눈에 보이는 죄는 안 저질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죄는 우리가 실수하고 실족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것을 꼭 깨달아야 돼요. 뭐가? 우리 몸이, 우리 의지가. 그런데 뭐 해라? 겸비해라. 하나님 앞에 목을 꼿꼿이 듣고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희생하며 살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건 잘못 안 한 것만 보는 거고 내가 잘못한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을 보고 내가 이렇게 희생하며 자식을 키웠지만 제가 하나님을 몰라서 제가 비천해서 제가 비루해서 죄악 가운데 있어서 이러한 죄를 제가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임계점이 낮아지고 거두어진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또 오해가 있을까봐 하나님이 내가 네 때 하지 않고 네 아들에게서 갚으리라 이것은 아합의 죄가 아들에게 유전된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죄가 유전된다고 해가지고 부모의 죄와 조상의 죄가 네가 있으니까 너는 뭘 해야 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아합이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그 찾아서 뭐 했을지라도 겸비함으로 회개했을지라도 그 죄에 하나님이 눈과 손을 지목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죄가 유전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를 내버려 뒀다라는 거. 내버려 뒀다라는 거. 다시 말해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거.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거. 상관하지 않는 거와 그 죄가 아들에게 유전된다는 건 틀린 거예요. 다시 말해 아합 왕의 아들은 하나님이 상관했을 때 아버지의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자기가 죄를 안 질 수 있는 은혜가 뭐 한다는 거예요? 배제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네 대때에 너를 벌하지 않고 네 아들 때에 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너에게 있을 용서의 빛을 비춰주지 않기 때문에 아들 또한 너처럼 네가 지금 지은 것처럼 그 죄를 모르고 이사벨의 도를 따라가지고 잘못된 우상 숭배와 교만함으로 가증한 일들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를 갖다가 내가 용서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죄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단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을 뭐하는 거다? 유보한다, 지연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